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감기에 걸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배가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다 응답이 되셨나요? 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신앙생활 고2, 고3 때는 기도하는 것들이 다 막 응답이 잘 됐어요. 막 하나님이 막 성적도 조금 오르게 하고, 하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조금 했더니 성적이 오르기도 했고,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제 대학을 사실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대학 갈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3년, 4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기 시작한 거지? 이상하네. 주일엔 또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고. 그런데 여전히 뭔가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또 여전히 하나님이 뭔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게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 하셨는데 또 어느 순간에 어떤 거는 또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우선 좀 전제가 있습니다. 3가지가 보통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한 것보다는 그것을 과도하게 내 자아를 성취하고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욕심, 자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권을 한번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나 사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1등하게 해 주시옵소서. 1등은 고사하고 한 5등까지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웬만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별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안 하는 보통의 이유는 뭐죠?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제거하기 원하는 그 죄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TV 보는 걸 다루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이제 TV 보는 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도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간과하시지만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죄도 있지만 나만의 은밀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짓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죄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고 다뤄주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해도 너 그거부터 지금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늦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죄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한 그것에 하나님의 다른 더 좋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문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나는 예수님파다 그러면서 막 분파가 나눠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조금 사랑의 마음으로 질책의 말씀을 하면서 그거는 잘못됐으니 요런 식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쯤에 왔을 때는 지금 바울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도 그래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너희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너희가 뭐 이렇게 뭔가 좀 세상보다 좀 지식이 많아서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냐? 그런데 나는 너희보다 훨씬 고차원의 은혜를 하나님한테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올라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은사보다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은사나 어떤 은혜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격차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자랑을 하는데 야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조금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는 이런 큰 은혜도 받았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사실은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사도 바울이 아까 지금 말하는 건 1절부터 6절까지 소개한 본인이 천국에 들려갔다 온 천국에서 본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받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라는 거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의 사자는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학자마저 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어떤 질병, 어떤 이제 간질이나 바울의 어떤 눈에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눈에 안 좋은 것들 혹은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려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뭔가 좀 혼란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뭐 말이 어눌하다. 이런 본인의 어떤 사역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육체의 가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적대자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적대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들이든 그런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뭐죠? 자기의 약점입니다. 약점. 약점인데 이걸 드러내는 게 어떻게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바울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잠깐 허락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너무 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막 병든 자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잠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은 육체의 질병이 계속 자기 마음과 몸과 그 모든 것들을 누르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유해 주세요. 아마 그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계속 아파요. 그럼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지금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내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노력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이유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큰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사업도 열립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우리의 지혜도 생깁니다. 그 기도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은 다른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사실 이런 것도 나중에 가끔 생기거든요.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계속 잘못해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기도 응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잠깐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어떤 이유도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때로는 안 되고, 혹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막 새벽에 배가 아파요. 저 가끔 그러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러면은 새벽에 뭐 응급실 가기도 애매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새벽 예배 가끔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어디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힘들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돈이 없을 때도 있죠. 내일 돈을 뭔가 내야 되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막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때로는 이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분명히 꼭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카드값도 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좀 돈이 굉장히 없어지게 됐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는데 카드를 이제 가끔 썼는데 카드값이 조금 밀려서 한 30만 원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뭐 30만 원,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게 거의 한 10일, 20일, 30일 연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카드 회사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또 제가 또 거기 핸드폰에 다 뜨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또 안 받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안 갚으시면 이제 신용불란조로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또 막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있으면 낮아지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사람의 문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져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 주구장창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이 교만한 특성상 계속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호흡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환자실에 가끔 가보면 호흡기를 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자유롭게 숨 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게 주구장창 일이 잘 되고 하면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허락하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응답이 뭔가 잘 안 된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꼬마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아이들 중에 엄마 말대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처음엔 이제 허용을 하죠. 그런데 막 이제 찾길도 아이가 자기 혼자 건너려고 하고 막 이제 위험한 데를 자기 혼자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그런 위험을 감당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교만치 않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때로는 문제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혹은 육체의 어려움이나 다양한 삶의 문제 때문에 뭘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런데 자기는 위해서 이제 자기는 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 힘든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하죠?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은 단순히 3번이 아니죠.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 3번이라기보다는 3과 7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수를 많이 의미합니다. 뭐 7일은 창조했을 때 7, 그래서 완전한 숫자. 뭐 3은 왜 완전한 숫자죠? 아마 성삼위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이렇게 얘기할 때 3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주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건 얼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죠? 조금 기도했다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와 육체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아, 너에게 지금 육체의 가시에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죠?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응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한테 사도 바울아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너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 수도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은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강구대로 응답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아, 너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너의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생각하기로 뭐라고 말씀하죠? 응답이 돼야 된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된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돼야 된다. 우리의 어떤 사업의 문제도 치유되고 해결돼야 된다. 뭐 부자 돼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태가 오히려 너에게 너가 더 잘 되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내 능력이 언제 강해진다?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은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도 나병 환자, 문둥병, 옛날 때 그 10명의 문둥병 든 사람이 치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이 와서 치유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왔습니까?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내가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혼자만 오고 지금 9명은 지금 어디 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면 어떤 가능성도 있다? 주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어떤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잠깐 허락하는 것이 바로 너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도님들이 가서 그 옆에 요양병원 있어요. 요양병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십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막 10명 다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역자로 사였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을 베푸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계속 너에게 지속적인 문제를 조금 계속 주면서 어떤 상태로 만든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인생이 그러면 힘들고 어떤 사역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시험거리를 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신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나는 못 버텨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한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서 계속 어떻게 하냐? 사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 너가 하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뭐가 계속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아무 문제도 없어서 학벌도 좋죠. 가문도 좋죠. 능력도 나타나죠.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심지어는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을 낮추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꼭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을 한 번에 안 가게 하시고 이제 사막을 거쳐가게 하신 이유. 사막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리고 우리 광야에서 물을 내신 이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다 너를 낮추시어서 결국은 내게 복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고 교만함의 특징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멀어지고 떠나고 기도 안 하면 그럼 인간이 잘 될까요? 아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떠나서 나온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출산의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문제가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죠?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 중에 하나죠. 왜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난 주님이 필요해요가 되는 건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교만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다? 우리의 삶의 육체의 가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긴다?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셔서 지속적으로 누구만 바라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약해져서 내가 연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계속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지금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는 뭐였죠? 내 문제가 치유되는 거.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중에 기도 한두 번 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해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계속하죠. 어떤 뭐 돈 문제든 어떤 뭐 사역의 문제든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어떤 마음을 개인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약간은 이제 됐다? 혹은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된다? 심지어는 기도 이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하면 불편해질 때가 있으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그냥 주님께 그때 맡겨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때가 많아요. 그럼 완전히 해결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해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속 바라시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 나가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떨어지는 순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매일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 문제들 기도 계속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는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맡기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또 그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게 은혜입니다. 약해짐으로 내가 문제가 있으므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문제다?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더 좋은 은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분명히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충분히 기도했다면 바울처럼.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면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평화와 은혜, 이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함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강함을 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는 사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맡기고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해주시지 하며 주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여전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꼭 안고 나를 하나님 안에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바라보심으로 다양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